우리가 이런 찬양들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바로 이 찬양의 주인공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헛되고 헛된 세상 것만 구한 사람인가? 재조명이 필요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제 갈릴리에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로 향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구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길을 재촉하신 것 같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직선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일 정도면 갈릴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평시에는 우회해서 2배나 더 걸리는 6일이나 걸리는 길을 통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 그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봐도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빨리 가려면 당연히 직선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복음이 온 세상의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밖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간이 제6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죠. 아주 더운 정오 12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여인의 오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으로 봐서 바로 이 여인은 마을 사람과 좀 고립된 존재였을 것이다 해석하죠. 불가촉으로 멸시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동거남과 함께 산다. 이런 이력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문란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세속적 여자라고 낙인 찍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의 시간표를 유대인의 시간표로 읽어버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심과 죽음까지도 아주 이상한 시간대가 돼버림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배경이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시간표는 로마 시간표로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6시는 오후 6시. 오후 6시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여인들이 물 깃는 일 등의 활동을 할 때예요. 해 쨍쨍 찔 때 생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더운 나라기 때문에 해가 지고 그래서 좀 그늘이 지는 오후 6시쯤에 그런 힘든 육체 노동을 여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길러서 밥도 지어야 되고 저녁밥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매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란한 여인, 불가촉 여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기구한 인생은 부인할 수 없죠. 박복한 인생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혼인을 하지도 않고 한 남자와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박복한 인생이죠. 왜 남편이 5이나 있었는가? 이혼해가지고 5이나 있었는가? 그 시대는 그런 수가 없는 여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시대였죠. 형수치수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은 레위기를 읽어보면 형수치수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치수제가 뭡니까? 형과 결혼한 형수가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유다의 아들이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다말을 주고 셋째 아들한테도 다말을 주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형수치수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박복한 인생이 많죠. 5명의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5명의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 가족의 일종의 멸족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가난해요. 이 여인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밖의 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동 우물이죠. 공동 우물. 옛날에 부자들은요, 우물들이 집에 있었어요. 우물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저수조가 있어가지고 물을 많이 담아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수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매일 이곳에 물 길러 오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질 정도로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매우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공동우물인데 많은 여인이 6시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와도 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저수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 덕분에 예수님 만났겠죠. 더 이상 매일 길어오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집도 대가족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함께할 여자가 없다 보니 자기 혼자 다 그 물을 길러 와야 돼요. 남자는 물 길러러 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물 길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기울어진 종갓집 며느리 같은 여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기울어져 있는데 명분은 있고 얘가 양반집이네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되고 제사거리도 하나도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네가 며느리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하죠. 그러니까 기구한 인생이고 박복한 인생은 맞아요. 참 힘들게 산 여인은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런 여인들이 상담자를 만나면 어떤 대화가 주 내용이었겠습니까? 자기의 기구한 팔자, 신세 한탄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 더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지라고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막 우다다다다다 하면서 내 신세만 쫙 나오는 것 인지상정 아닙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네?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4장을 아주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면요. 이 대화의 주도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여인이 하고 있어요. 여인이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질문의 형식은 아니지만 질문 같은 모습으로 그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야곱의 우물의 신앙적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해요. 또 뭐예요? 예배할 곳이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것도 다 예수님이 이게 여인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는 것이 맞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아시는군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5이 어떻게 죽었고 내가 죽었는데 그 집안에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물길러 오게 만들고 이런 식의 얘기를 쫙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질문의 대화의 내용이 매우 어떻죠? 신앙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신세 한탄을 할 정도로 기구한 인생이지만 신세 한탄에 자기 삶이 온전히 매몰되지 않은 여인이었음을 읽을 수 있죠. 우리가 기구한 삶을 저주하면서 사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지지도 박복한 년. 우리의 신세 한탄에 마침표가 찍힌 사람이 많죠. 제가 신세 한탄에 마침표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신세 한탄이 전부인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와 모든 원망과 불평에 신세 한탄이 전부인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저주받았고, 나는 박복하고, 나는 기구한 팔자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래서 더 얘기가 있나 싶은데 그걸로 끝나요. 사실 대부분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예수님 만나거나 누가 내 어떤 그 트리거를 툭 찔러서 누르면은 막 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이 목회가 고난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찌 보면은 신세 한탄이 마침표인,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기구한 팔자 자체가, 그 박복한 인생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건데 거기다가 당신은 왜 기구한 팔자만 갖고 있어? 그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라고 소금 뿌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구나. 이 수가선 여인도 신세 한탄에 마침표가 찍힐 수 있겠지만 또 소시민적인 욕망, 좀 우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시민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신세 한탄에 그는 마침표가 찍힌 인생이 아니라 신세 한탄에 콤마, 쉼표가 있었던 뭔가 다음이 이어지는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침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지만 콤마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 이 여인에게는 신세 한탄뿐만 아니라 신앙 갈구도 있었어요. 신앙 갈구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쏟아낸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랬던 거죠. 메시아가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구도를 했는가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구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나름대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에도 펼쳐서 읽으면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심지어 이 메시아 사상은 선지서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또 유대인들의 신학까지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내 이 기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왜 5명의 남편이 죽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내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끝없이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그는 메시아 대망 신앙이 싹 던 것이죠. 메시아가 구원하시는구나. 궁극의 날에 그 메시아께서 내 삶을 설명해 주시겠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겠구나. 그 신세 한탄의 콤마 뒤에 그에게는 신앙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의 만남, 이 방문은 화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어느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였다. 어디서 드려야 바른 예배일까? 기구한 신세 중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이거야말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거야말로 신령이고 이거야말로 진리의 예배자 아니겠느냐? 라고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을 인정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달랑 떼어서 23절, 24절을 보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는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화답하신 거예요. 너 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었구나. 그 신세 한탄의 마침표로 끝날 수 있는 네가 그 기구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구나. 신앙을 놓지 않고 있구나. 너야말로 참 예배자야.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것이죠. 여인에게 예배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너야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가 찾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고난과 기구한 삶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망하고 그런 충성스러운 예배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예배는 형통 중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예요. 형통 중에는 도리어 배신자들이 더 많아요. 왜? 놀러 가고 놀러 갈 여유가 생겨가지고 놀러 가거든요. 근데 고난 중에 있는 자는 놀러 갈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올 마음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때요? 그 중에서도 주님을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들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거죠. 이 여인은 문란한 여인이 아니라 문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숨겨진 땅에서 이 더러운 땅에서도 예배자가 있고 그 예배자를 반드시 찾아내시어서 화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에 주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의 메시아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망했구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다.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세 한탄이 마침표로 끝나면 우리 전체는 다 신세 한탄이에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세 한탄을 콤마로 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화답의 은총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세 한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갈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래서 너무도 귀한 여인인 거예요. 끝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여인이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말을 들었대요. 그 여인의 말을 들었대요. 사람들이.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행간 속에. 여러분 문란한 여자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불가촉의 여자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러 왔다 그러면 참 미친년 이래요. 또 헛소리하고 있네. 그 영향력 있는 말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가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메시지를 마을 사람에게 전했을 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러 오는 이 모습을 봤다는 것은 이 여인이 마을에서도 알게 모르게 인정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구도자였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될 수 있겠죠. 나라면 죽는다. 나라면 도망간다. 나라면 다 때려친다. 나라면 신을 저주하고 벼락 맞아 죽겠다. 그런데 군말 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를 드릴 때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제사를 드릴 때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저 여자 뭐지? 다들 수군대다가 뒤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구나. 보통 사람은 아니다. 저걸 견뎌내는 것 보니 저 사람은 진실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다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전하면서 확인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메시아를 만난 확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헛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며 좀 불가촉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가운데서도 살아내려는 신앙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새삼 알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잘 견뎠구나. 사람들이 나를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이것만 확인돼도 얼마나 삶에 의욕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쉽게 좌절해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이 인정받지 못할 때잖아요.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오해일 수도 있는 거죠. 나만의 오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오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남편 잡아먹은, 우리 말로 솔직히 얘기해, 남편 잡아먹은 년으로 여기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랑 불행은 전염된다고 나랑 다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거야. 뒤에서는 엄청나게 수군수군대고 있을 거야. 그런데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날 인정하는구나. 내 말을 믿는다고? 내가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짧은 메시지를 저들이 믿는다고? 아, 내가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게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또 주신 거예요. 당신을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 삶이 헛되지 않았어. 사람들은 너를 욕하지 않아. 너를 인정하고 있어.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게 마침표와 쉼표의 차이점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마침표로 찍지 마시고, 그럼 그 생각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콧말을 찍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주여, 주여,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이 깊어지게 될 때 나중에 알게 되죠. 저 누나, 세상이 널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화답을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게 살면서 녹록하지 않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죠? 이야기 속에 신세 한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나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신세 한탄이 없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이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세 한탄은 한탄일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 이야기. 또한 그것도 주저리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화답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인정이 받는 보람 있는 삶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오늘 삶에서 말할 게 고통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말할 것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신세 한탄 넘어 신앙 갈구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화답이 내 삶에 또한 이야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